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향로에 이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향연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소 안에서 향연을 피우고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명하지 아니하신 그런 것을 담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불을 담았느냐 이런 원인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고 곧바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너희의 영영한 규례니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문맥이 이들은 이제 술을 취했다. 술 취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아무렇게 지금 이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혹시 다른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저희들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전체를 보면 다른 불,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또 성령님의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으로 이제 일을 하라.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오늘날은 세상보다 더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적이다. 뭐 문화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뭐 옷 입는 것이나 모든 하는 일이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선다. 교회가. 그런 것이 뭔가 다른 불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아마 생각도 안 해볼 거예요. 어떤 이런 말들은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가 지금 거의 커피숍을 다 갖다 놨죠.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교제를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뭐 그런 것은 다 끝나버렸죠. 또 음악도 보면 완전히 세상 음악을 훨씬 뛰어넘는 음악을 하고 있죠. 뭔가 안 맞다. 정말 얼마든지 찬송만 가지고 이 성경과 찬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문화는 벌써 다 끝나버렸죠. 이 소중한 성경을 찾고 읽고 하는 것이 그 빔으로 쏘아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서 성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7절을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저 21장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자기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뭐 시집가지 않은 자매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더럽힐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모세는 미리 알고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게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제사장들의 가장 근본 할 일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지 마귀 것인지 분별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술 취해 가지고는 뭐 그거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일인데 뭐 술 취해서는 이게 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술이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인지, 그러니까 제단에서 살라진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는 이게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문맥이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기본적으로 이제 충실히 읽으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건성건성 읽으면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제 이 아론이 먹을 거, 이제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소재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소재물 이제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마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쭉 하시는 것이고, 거의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분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 그러니까 하여튼 이때 이제 굉장히 뭐 날카로워져 있죠, 그죠? 모세도 어쨌든가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보고, 그것도 이제 아론도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뭐 속죄제물 먹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것을 또 먹었는가 싶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먹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죄가 용서함을 받느냐, 이런 어떤 예배의 규정, 제사의 규정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쭉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세월이 가면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걸 또 자세히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런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이거 막 깜깜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이해를 못하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그 구약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 잘 아는 만큼 이게 구약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거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걸 무시해 버리면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전체 성경 중에 3분의 2가 뭐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그 3분의 2 분량을 빼버리고 나면 뭐 어떻게 뭐 대학을 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 가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본은 일단 알아야 된다. 기초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기초를 모르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수학의 사칙 연산을 모르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모르면 그 뒤에 뭐 함수 분수를 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1장은 이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이게 일반 이제 그 가축들, 집에서 이제 기르는 거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짐승들에 대한 것 중에서 먹을 것이 뭐고 먹지 못할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이 중에서 그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는 것은 소밖에 없죠. 그죠? 양이나 염소, 뭐 사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라나 그런 것이 되지 않죠. 그런 것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구원과 연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구원과 연관되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잘못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건 구원과 어떻게 상관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다 먹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도하고 먹는 것은 다 정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먹어도 된다. 이기 먹든 저걸 먹든 기도하고 먹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에는 상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건강 문제하고는 상관이 있다. 건강 문제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건 이제 제가 어떤 정확한 이런 종류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책을 시중에 이제 일반 서점에 가셔서 쭉 찾아서 읽어보면 그럼 반드시 이렇게 이 연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자, 여기 그러니까 5절의 사반이라는 말은 토끼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토끼는 이제 집토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집토끼는 사반이라고 하고, 6절에 또 토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산토끼인데, 그걸 이제
그걸 왜 사반했다가 토끼했다가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집토끼는 보통 사반이다 말하고 산토끼는 산토끼 이렇게 말해버리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해놔가지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돼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그 죽는 순간에 피가 그 그러니까 온 그걸 뭐라 그래 스며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 그 독소가 그 이제 스며든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그 뭐라나 오염이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부정해서 만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제 물 속에 있는 이제 그 중에서는 뭘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비늘 있는 거, 이런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이런 거 먹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조기라든지 뭐 도움이라든지 우리가 비싼 거 있죠. 좋은 거, 붕어나 잉어 이런 거 이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늘 없고 이런 거는 뭐 장어 우리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이렇게 그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고 이제 그 장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볼 일이 있어서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장어가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책을 어째 보다 보니까 그 책 속에서 뭐라 했냐면 콜레스테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에는 어떤 인간에게 건강에 굉장히 어떤 유익한 그런 이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확쥐니라. 이게 지금 우리는 보통 이 새는 뭐 한국 음식에는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새 비슷한 것 가축 중에서는 뭐라 그러나 닭이나 오리 종류 정도, 이제 그것도 길른 것 먹는 건데 메추리라든지 이런 거 정도 먹는 건데 그런 거는 뭐 특별히 뭐 나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먹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기서 지금 이제 박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박쥐에서 얼마 전에 보면 그 굉장히 그 뭐라나 악한 그 병원균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백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런 것도 우리는 이 메뚜기는 어릴 적에 저희 좀 잡아먹고 이런 적이 있는데 배짱이 먹고 귀뚜라미 먹고 이런 거는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되어 있는 거네요. 팥중이는 이제 메뚜기보다 좀 큰 종류, 내나 메뚜기 비슷한 그런 건데 좀 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먹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지금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요런 책들이 일반 서점에 가면 꽤 좀 있습니다. 꽤 좀 있는데 어떤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물고기를 먹고 사는 어떤 새 같은 거를 연구를 해보면 그 새가 굉장히 오염도가 높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간이 먹으면 그것이 더 우리한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좀 마지막으로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자, 이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써놨는데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페이지 70페이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분들이 증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런 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학적 용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로 보면 그걸 이제 부분에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 DDT가 DDE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이 거기에 많이 축적돼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을 결코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츠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종자 자체로 37절에 보면은 병원균이나 오염된 물질이 침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이 묻으면 발화될 때, 발화가 되고 이럴 때는 뭐라 그럴까, 병원균이 침투를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묻어가지고 발화되고 이러는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마치 질그릇 같은 경우는 오염이 스며드는 어떤 그런 그릇은 너에게 부정하니까 병원균이 이제 침투한다 이런 얘기.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그걸 일일이 뭐 이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두꺼운데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뭐 이 책을 어떻게 읽어볼 방법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이 이해가 됐지. 또 우리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는 도저히 알아볼 방법도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죽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죽음이 닥쳤을 때 어떤 뭐라나 병원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퍼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와 죽었을 때에, 우리도 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금방 빨리 썩잖아요. 그런 어떤 냄새가 나고 며칠만 지나면 확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 먹는 거 하나도 구분해서 먹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하며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도 이제 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오죠.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좀 포악해지고 조급해지고 이런 것을 지금은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건강하니까 너희도 건강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주시는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한다 그럴까요? 어쨌든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에 훨씬 더 이제 그 거룩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있고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레위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지켰어요. 그죠? 다니엘 같은 분들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까지도 그런 것을 지키고 뜻을 정해서 그 어떤 어린 시절인데도 그 일을 지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준 기독교인에게 이것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워낙 교회에서 이걸 먹어도 됐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걸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건강하고는 반드시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과는 상관이 있는 그 문제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이 신앙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연관되어 지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